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말씀입니다. 역대상 21장 18절부터 우리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21장 우리 18절부터 우리 30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또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에 갓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른 말씀대로 다윗이 올라가니라. 그때에 오르난이 밀을 타작하다가 돌이켜 천사를 보고 오르난이 4명의 아들과 함께 숨었더니 다윗이 오르난에게 나아가매 오르난이 내다보다가 다윗을 보고 타작 마당에서 나와 얼굴을 땅에 대고 다윗에게 절하매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넘기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하니 오르난이 다윗에게 말하되 왕은 취하소서. 내 주 왕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소서. 보소서, 내가 이것들을 드리나이다. 소들은 번제물로, 곡식 떠는 기계는 화목으로, 밀은 소제물로 삼으시기 위하여 다 드리나이다 하는지라.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리하여 다윗은 그 터 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난에게 주고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이때에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으니 옛적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단이 그때의 기브온 산당에 있었으나 다윗이 여호와의 천사의 칼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 못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진정한 예배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윗은 인구조사를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인구조사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을 때에 시행된 적이 있습니다. 출애굽하여서 시내산에 머물 그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군대죠. 그들의 군대를 정비하기 위해서 또 모세에게 인구조사를 명령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입성을 눈앞에 둔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은 한 번 더 또 인구조사를 명령하시는데요. 그때는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반역한 1세대 이스라엘들이 다 멸하여지고 또 2세대 이스라엘로 또 새롭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편성되는 것을 또 확인하는 자리이며 동시에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차지할 그 땅을 분배하기 위함을 또 알아보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명령하신 인구조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제의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하지만 다윗은 인구조사를 또 자신을 위해서 하게 됩니다. 그것이 죄로서 드러나고 그 죄에 대한 심판으로 또 하나님의 징계가 또 임하게 되죠.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것이 그 스스로에게도 인구 조사를 마치고 나서는 그 마음의 가책을 느낍니다. 잘못된 동기로 그 인구 조사가 이루어졌음을 그 스스로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영광을 더 드러내는 것이 그 백성들의 수를 헤아리는 것이었고, 하나님 앞에 이것은 교만의 죄였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지은 그 죄에 대한 심판으로 어제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전염병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리고 7만이 되는 사람들이 그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그 목숨을 잃게 됩니다. 다윗은 미처 또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상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들이 무슨 죄가 있는가? 그 범죄한 것은 나와 내 가족이니 나를 벌하여 달라고 또 하나님께 간절히 또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사자를 통하여 또 갓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베풀어지고 있는 그 순간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윗은 겸손한 마음으로 오르난의 타작 마당으로 올라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게 됩니다. 그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서 돌이켜지고, 그리고 순전한 마음으로, 진정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곳에서 제단을 쌓으려고 하는데요. 이 다윗의 그 진정한 마음의 그 증거로 드러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오르난이 그 타작 마당을 그 땅의 왕인 다윗에게 거저 그냥 내어주려고 할 때에 다윗은 그것을 값없이 받지 않겠다고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값없이는 내가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음을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니라 하니라. 그리하여 다윗은 그 턱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난에게 주고.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리입니다. 진정한 헌신 속에서 주를 간절히 바람으로 찾은 가운데 드려지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 다윗은 이 하나님이 예배를 드리라고 했을 때 그 제단을 쌓으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정말 자신의 마음의 중심으로 돌이키는 그 회개 속에 이와 같은 예배를 드립니다. 값없이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진정한 그 자신의 마음의 그 회개 그 중심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 그 예배가 지금 드려지고 있는 이 예배입니다. 이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 마당, 또 여호와의 사자를 통하여서 명하여 주신 그 자리에서 이와 같이 진정한 정말 그 회개의 마음으로 값없이 드리지 않는 이 예배가 드려진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는가는 그 이후의 그 장면을 통하여서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시는 자리, 바로 성전이 지어지는 자리가 바로 이 오르난의 타작 마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역대하 3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이후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서 성전을 짓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성전을 짓게 되는 그 자리, 여호와께서 택하신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역대하 3장 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오르난의 타작 마당, 그곳이 바로 여호와의 성전이 지어지는 주께서 택한 자리가 됩니다. 그 자리는 어떤 자리인가 하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타난 그 자리인데, 그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처럼 진정한 회개의 예배가 드려진 자리,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의 응답으로, 그 진정한 예배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진 자리, 그 다윗이 드린 그 예배가 하나님께 기쁘게 드려졌고, 하나님은 그 예배에 응답하심으로 그 전염병을 그치게 하신 자리가 바로 이 오르난의 타장 마당입니다. 성전이 지어진 자리, 이 성전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죠?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언약의 표지입니다. 그들이 나의 백성이고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에 보여지는 가시적인 그 표지가 바로 성전이고요. 이 성전은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 성전이 세워지는 자리를 바로 오르난의 이 타장 마당, 다윗을 만나 주셨던 그 자리로 선택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진정한 예배가 이루어졌던 그 자리, 진정한 회개의 고백이 이루어졌던 그 자리,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베풀어진 자리, 그곳에 성전이 세워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어떠한 예배가 되어야 하는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예배에는 세 종류의 예배가 있죠. 하나는 개인적인 예배입니다. 개인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는 그런 예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예배는 공동체적인 예배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믿음으로 한 성령 안에서 또 한 곳에 모여서 드리는 공동체적 예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예배는 삶의 예배죠. 영적인 예배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의 고백이 삶 속에서 드러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또한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 예배, 삶의 예배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드리는 공동체적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되어야 하는가를 보여줍니다. 오르난의 타장 마당, 여호와 앞에서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졌던 예배, 값없이 그냥 나오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헌신함으로 나오는 그 예배, 그 예배가 이루어진 그 자리에 주님은 당신의 이름을 두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한 더 깊이 있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이냐면, 솔로몬이 이 성전을 건축하게 된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만나 주셨던 그 오르난의 타장 마당이면서 또 어떤 설명을 던지고 있죠? 그것은 바로 모리아 산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모리아 산 하면은 떠오르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 다윗을 만나 주셨던 그 자리는 또한 과거에 누구를 만나 주셨던 자리인가 하면 바로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던 자리입니다. 모리아 산에서 아들 그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던 그 자리, 그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아브라함의 그 신앙, 아브라함의 그 믿음, 하나님을 향한 그의 순전한 신앙,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그의 믿음이 확인되는 자리가 바로 모리아 산이었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의 자리가 어떤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을 만나 주시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그 신앙의 순수함,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고 의지하는 그 믿음이 확인되었던 그 자리, 그 자리가 바로 모리아 산이었고요. 그리고 그 자리가 바로 이 성전이 건축되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이 두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있었던 이 사건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어떠한 예배가 되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자리, 그 성전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특별하게 또 만나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만남의 자리는 이와 같은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진정한 예배는 어떤 자리가 되어야 하는가 하면 우리의 믿음의 순전함이 다시금 새로워지는 자리인 것이에요. 그저 습관을 따라서 나오는 자리가 아니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을 때에, 공동체적으로 주님 앞에 나왔을 때에 그 자리에서 아브라함을 만나 주시며 그의 신앙의 순수함을, 그 순전함을 확인시켜 주시고 그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던 그 자리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곳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전한 신뢰, 오직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 마음으로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이루어지는 자리가 바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다윗을 만나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자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서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는 자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살피고 그분 앞에 또 겸손하게 나아가는 자리, 그 자리가 또한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 그 예배가 어떤 모습으로 드려야 할지를 또 확인시켜주는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또 이곳에 공동체적으로 함께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의 일하심을 또 기대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는 자리, 그 자리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하고요, 오늘도 주님 앞에 겸손히 나와서 주의 임재를 바랄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해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 앞에 혹시 또 부끄러움이 있다면 더 철저하게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긍휼을 맛보는 또 진정한 회개가 있는 자리, 그리고 그냥 그대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늘 주님 앞에 헌신함으로 나오는 예배의 자리, 그 예배의 자리가 또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고 돌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순결해지고 또 주님 앞에 더욱더 거룩해지고, 그래서 주님을 더욱더 바라는 기대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그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고 약속해 주심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순결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를 향한 신뢰로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셔서 좀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성전을 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이 하루도 살아갈 때에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함의 즐거움들을 풍성히 맛보고 누리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값없이 그저 우리가 드릴 수 있어서 드리는 예배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늘 주를 간절히 바라는 가운데 헌신함으로 나와 진정으로 주님 앞에 서는 자리가 우리의 매일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공동체로 주께서 모이게 하신 그 자리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게 하셔서 그곳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세상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아버지 진리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이렇게 만나주심에 대해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것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